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소망이 되시고 구원이 되십니다. 아담이 언약을 깨뜨렸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박살이 나버린 것이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간이 인간 편에서 뭔가 회복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더 잘할게요, 제가 더 많이 드릴게요 하면 오케이,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본인이 어떤 손실한 부분에 대해서 인간이 책임을 질 수 있는 것입니까? 죄의 삭은 뭐라 했어요? 사망이에요. 이제 곧 죽어야 될 사람이 어떻게 이 계약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인간 편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건덕지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한번 끊어져 버린 이 끈을 자신들이 잘라놓고 이것을 다시 묶을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이때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방법을 제시하십니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한 사탄을 정복하게 하시고 내가 인류를 구원하겠다 하는 원복음을 주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이죠. 내가 너로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언약을 우리가 원복음이라고 부르는 이 언약을 뭐라고 불러야 되겠어요? 행위 언약이 될까요? 예, 아니죠. 인간 편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적인 은혜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타락했던, 아무것도 희망이 없는, 힘이 없는, 숨결조차 없는 시체와 같은 우리를 무엇으로 여러분 죽은 사람이 자기를 살리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은혜의 언약입니다. 사랑받을 자격도 없고 염치도 없는 죄인들에게 무조건적으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입니다. 이제 이후로 인류는 이 은혜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다시 관계가 이어졌고 이 은혜의 언약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계속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뭐라고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사랑의 관계로 이 언약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다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이제는 내가 새 언약을 세워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어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여러분, 죄의 삭은 뭐라 그랬어요? 사망이죠. 그래서 하나님, 너희 죄지었구나, 너희 나를 배반했구나, 우상에게로 갔구나, 사탄에게 넘어갔구나, 오케이, 내 아들을 보내줄게, 보낼게. 아들이 왔어. 그럼 우리는 죄인들은 오들오들 떠는 거야. 다 죽었구나.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근데 하나님 뭐래요? 죽는 것은 아들이 죽고 나는 너희를 살리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아요? 이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하는 사랑의 증거인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늘 반역합니다. 하나님의 원수와 하나 되기를 기뻐합니다. 여러분, 확실히 우리의 죄성이 된 본성은 뭐냐면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시간보다, 하나님을 찾는 시간보다, 언약의 시간보다 세상을 즐기는 시간이 훨씬 더 즐겁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배신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상태가 이러하다 한다면 여러분, 결과값은 뻔한 것입니다. 배신과 반역입니다. 눈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익숙해요. 늘 그래왔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를 향해서 아들을 보내셔서 대신 죽이시고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새 언약을 주시는 것입니다. 나와 영원히 사랑하자. 제발 내 곁을 떠나지 말아다오. 나도 너에게 신실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이 사랑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습니까? 요한일서 4장 10절 11절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러분,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 교회 와서 복음을 깨닫는다는 것이 바로 이런 순간인 것 같아요. 그냥 교회 오면 예배 드리죠, 목사님 설교 듣는 거죠, 성경 이야기 듣는 거죠. 아니요, 그것을 훨씬 넘어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야. 하나님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이 사랑을 깨닫게 되었을 때 이 사랑에 대한 반응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에요. 사랑을 받은 사람이 돈을 더 많이 내거나 일을 더 많이 하거나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기다리고 계세요. 성도가 성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이 눈을 뜨는 거예요. 사랑이 눈을 뜨고 조금씩 주님을 더 사랑해 나가기 시작하는 것이 성도의 성장이요, 교회의 성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에 대한 보답은 오직 사랑받게 될 수가 없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에 보면은 여러분, 그 큰 예배보다 하나님은 더 원하시는 것이 여러분의 사랑. 자기 아들을 대신 죽이시면서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관계는 열심히 일하는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 다시 처음 그 사랑의 관계로 우리를 초대하시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껴안고 하나님과 눈을 마주칠 수 있는 관계,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하나님이 대신 지불하시고 사랑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딱 하나 말씀하시는 것이, 나와 다시 사랑하자. 우리 다시 시작하자. 처음 사랑을 회복하자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메시지를 읽지 못하고 주님, 내가 이거 하면 될까요? 저거 하면 될까요? 내가 선교 나가면 될까요? 전도 많이 하면 될까요? 헌금 많이 하면 될까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은 여러분 마음을 원하시는 거죠. 주님, 도무지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랑받을 자격 없는 자가 너무나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제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마음이 이제는 조금 느껴지고 이제는 조금 뭔지 알겠습니다. 나도 주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다시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주님은 그 고백과 결단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아무리 많이 드리면 뭐예요? 예배 아무리 뜨겁게 드리면 뭐예요? 예배 아무리 많은 사람 모여서 거창하게 예배하면 뭐예요? 그 안에 주님을 사랑함이 없으면 이 모든 것이 헛것인 것입니다. 왜요? 주님은 처음부터 그것을 원하신 것이 아니었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예배가, 우리의 모든 행위가, 주님을 향한 모든 결단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을 표현하기 위한 열매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가고 조금씩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해 나가는, 가장 중요한 사랑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